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지난 목요일 전국에서 2026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응시자 수가 7년 만에 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또 시험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월 5일 날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여러 수험생들의 마음이 참 조마조마할 듯합니다. 수능 벌써 이제 10년 됐지만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리고 난이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목적에서부터 기능까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예 없앨 수 없는 건 이 고교 3년의 과정, 좀 더 길게 보면 초등 때부터 12년의 과정 동안에 기본 교육 과정을 얼마나 잘 이수했는지, 그리고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이런 시험과 견줄 만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수능이 학생의 공부를 검증하는 시험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그리고 신앙에 있는 모습들을 검증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시험과 같은 상황이란 다름 아닌 종말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웅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가복음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주 날선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죠. 규모도 웅장하고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건물이 더군다나 역사적인 의미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인 의미까지 더해서 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게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냥 빈말이 아닌 것을, 농담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보시죠. 먼저 어떤 징조가 있다고 하나요? 많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이 왔다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혹은 자신이 재림의 주다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9절과 10절도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온대요. 근데 그게 그냥 소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10절 보면 진짜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11절 보면 또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고 하죠? 지진이 나고 또 기근과 역병이 생겨요.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도 있고 큰 징조가 나타날 거래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경고하시는 내용도 있거든요. 12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박해하고 또 감옥에 넘겨줄 거다, 회당에 넘겨줄 거다, 재판을 받게 한다는 얘기죠. 또 왕들과 총독 앞에 끌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16절 보시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래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고 살갑게 지내던 이 사람들이 정작 그 종말의 때에 이르렀을 때 나를 왕들과 총독들에게 그리고 회당에 넘겨줄 사람들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들 하시는데 듣기만 해도 아찔한 이 일들, 근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기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고요. 이 예루살렘은 6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붕괴돼 버렸고요. 물론 전쟁 전에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다, 핍박을 받을 거다 하신 예언도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티투스 장군이 서기 70년에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약 30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럼 이 3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도 못할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기록에서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 황제가 광인처럼 미쳐 날뛰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를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함을 씌우는 그 통에 박해를 받을 때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적인 일들만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해할 때, 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고 갈 때 그것이 너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기록을 살펴보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남에서부터 앉은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끌고 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도 행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압박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참 구원자라고 증언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순교 이후에 복음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죽음의 증인으로 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참 구원자라고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징조들, 예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까 종말의 징조들 이야기할 때 많이 듣고 본 이야기들이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도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재림의 주다, 보혜사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작년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만 예수 호소인이 50명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보혜사,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다 치면 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신인 것 마냥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전쟁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휴전의 의견들은 타진하고 있지만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그렇고요. 더불어 기후 위기로 무더위, 또 가뭄, 산불, 기근,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법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역병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이토록 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의 코앞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 세상의 끝날이 올 텐데 그때가 이르기까지 이 징조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더 많아질 거고요. 종말이 가까워지고 이 일들이 그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은 채 결국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징조들이 일어날 때 일 중에 사람들에 의한 핍박과 박해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그런 핍박과 박해처럼 순교의 위협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향해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조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두렵다고, 무섭다고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이 성경 속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왜 그 무서운 핍박 앞에서, 박해 앞에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아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이에 더하여서 이 18절 19절 말씀도 위로와 소망의 약속으로 주어졌는데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물론 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다 이 말씀 너무 문자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니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합니까? 좀 모순적으로 다가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모순이 아니게 돼요. 이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말세 징조들을 묻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어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가 부활로 승천하셨지만 반드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이 부활의 열매가 된 것처럼 당신을 믿고 잠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야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자들은 핍박과 박해로 인한 상해가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유비입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목숨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 역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을 소망하라는 도전이자 위로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의 그 추수하는 절기와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굳이 지키나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추수감사주를 이렇게 지키는 건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미국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지키기 시작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경우 이 추수감사주일이 교회력의 거의 마지막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연말이 되기 전에 자연스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우리에게 많은 감사할 거리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어김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또 무너뜨리려 했던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았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었을 테고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었을 테고 육체의 질병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염려들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처럼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포기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이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도록 곧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한 해의 풍성함을 그냥 감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도 우리를 동일하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종말의 징조는 더 많아지고 세상은 더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도 더 많아질 테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증언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나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멋진 무대입니다. 증언의 무대예요. 그 무대에서 주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